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제 성구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 주 시작되면서 추수감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감사절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12월 넷째 목요일을 지키는데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땅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그 겨울을 보내면서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거의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인근에 사는 친절한 미국 인디안들에 의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등등을 배우고 621년에는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청교도들 한 50여 명과 인디안에서 부족들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사흘간 축제를 지냈다는 것이 참석한 청교도의 그 일기에 적혀 있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리고부터 한 20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대통령에 따라서 선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날짜가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지금처럼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해졌던 것은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일 제정 선포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그 날짜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했던 그 때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그런 전시입니다. 전시에 감사절을 지킨다. 무슨 의미인가? Proclamation of Thanksgiving Day 해서 링컨이 선포한 그 연설 내용은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한두 번씩 이맘때쯤 되면은 찾아서 읽고 하는데, 오늘은 우선 전반부 일부를 제가 우리말로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글들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은 풍요로운 들판과 높은 하늘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수확과 아름다운 자연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 국민들 모두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구분하여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지키도록 초대합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A day of thanksgiving and praise to our beneficent Father who dwells in the heave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선포문에서 저에게 항상 와닿는 부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왜 전쟁이 일어났던가 하는 그 원인을 떠나서라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슬퍼하실 상황인가? 제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하박국에 나오는 구절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가 미국의 남북 전쟁을 치르는 그 원인과 과정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읽어보면은 1장과 2장에서는 감사의 그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순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순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한창 치러질 그때 이 감사일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기도의 첫 번째 문장과 흡사합니다. In wrath, remember mercy. 화를 내시지만 자비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인용하고 또한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하박국의 기도 또는 노래, 찬양 시를 읽거나 들을 때는 참 마음에 와닿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이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40여 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곳에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아미시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던 집에서 주일이 돼서 그 가족들과 함께 아미시 교회당에 갔는데 예배 순서 중에서 Celebrations and Concerns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가 되면은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분씩 일어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집안에 참 걱정, 근심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나눕니다. Celebrations and concerns. 그런데 이러한 나눔이 가능하려면은 정말 아미시와 같이 다른 집에 살지만 우리가 흔히 교우라고 하든지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글자만으로 민족의 가족이 아니고 생활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만 그런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나눔을 가지면은 과연 누가 얘기할까? 자칫 감사하다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지,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결국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용어는 쓰지만
실제 삶 속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 시기 동안에도 주로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하지 못하니까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담은 대체로 celebrations 할 것 가지고 하진 않아요. concerns, anxieties, worries를 가지고 합니다. 아, 모두가 걱정, 근심, 염려가 있구나. 종교학자들이라든가 또는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이러한 존재의 문제, 즉 존재의 문제는 항상 염려와 걱정이 따라다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인간들이 노력하다가 종교란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인과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숨어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을 보면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라는 죄를 저지른 후에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그 낙원에서 이제는 떠나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존재의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앞에 봉독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우리가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서 산상순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컬렉션, 묶음이 이 산상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을 읽고 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도 이렇게 순조롭게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그 옷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땀을 흘려야 먹는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성경 외에 또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의 실정은 어떠했고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으로 가뭄도 많고 기근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한 끼 한 끼 먹는 것을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의 이야기니까 그냥 와닿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는 그 말씀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짤막한 그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구나.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했던 게 1959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인데요.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많고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특히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은 집집에 이 거지들이 동냥을 하러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즘 같으면 그 국밥집 같은 이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좀 추운 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국밥집 앞에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걸 이제 그 큰 통에 붓는 거예요. 그 꾸정물통 해가지고 나중에 돼지 기르거나 하는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앉아서 그 안에 손을 넣고 거기 건더기를 이렇게 끄집어서 먹는 거예요. 60년 전 한국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보시던 현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리고 60년 전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6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매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3세계 여러 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리와 같은 그런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 또는 미국 사회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공중의 새와 들판의 그 백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연을 연상케 하고 시적으로 어떤 감동은 받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아주 긴박한 삶의 한 끼 한 끼의 문제로서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그 심정이라든가 듣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라든가 들의 백합화라든가 먹는 거, 입는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보기를 드는 것도 공중의 새나 백합화도 들지만 다른 여러 본보기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번역에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지만 마지막 절은 신라군 이후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간 현실의 진실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결국 나 혼자서 살지 않고 어떤 사회라는 이 속에서 살게 될 때에 모든 인간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도 내일 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한날에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염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현실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어놓는 서그제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권고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suggestion은 어떤 때는 들으면 조금 마음이 위로도 되지만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요. 현실에 직시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왜 말로만 자꾸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suggestion과 우리가 prescription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좀 엉뚱한 처방 같죠?
좀 엉뚱한 처방 같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심, 걱정, 염려의 그것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통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은 이 처방이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통하더라. 어떤 경우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더라. 제가 2주 전쯤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하고는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이번 달 첫째 주가 미국에 선거가 있었죠. 그 첫째 주에 화요일에 선거가 있고 수요일 그리고 이제 계속 라디오 방송 또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개표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미국의 선거에 있어서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고 믿긴 하지만 누가 돼도 목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안함, 그리고 염려,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려나 했는데 점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쯤 됐는데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이거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구나. 이게 만약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이 상황을 진단한다면은 anxiety attack이라든가 nervous breakdown의 심프텀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층에 있다가 아무래도 위층에 가서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블라인드를 닫고 침대에 누워서 눈에 좀 두꺼운 수건을 가리고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무슨 이유로 해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불안의 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하박국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헌법마저도 법률마저도 이렇게 왜곡이 되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계속돼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직접 개입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미국의 선거를 두고 왜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계속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내 눈을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앞이 이렇게 좀 어두운데 갑자기 글자가 딱 나타나는 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제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4개의 글자인데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의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부정관사 A가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명사가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딱 어두운 바탕에 흰 글자로 찍힌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또 읽어봤어요. 또 읽어봤어요. 한 5번쯤 읽는데 이상하다. 단어도 너무나 쉬운 단어고 문장도 너무나 심플한데 무언가 해석이 참 모호하구나. 그러면서 또 영어로 문장을 읽고 그리고부터 이제 내 나름대로 우리말로 그것을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를 계속 몇 차례 반복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내 몸 전체를 꽉 채워서 나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 불안이 쏙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숨 쉬고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일의 하루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나누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나. 그냥 내가 너무 불안하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구나. 우리 인간들에게 크게 작게 날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는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특히 신앙인에게는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불안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연결되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생각해 보니 감사함으로 아뢰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미국 사회가 이대로 방치됐다간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 애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도 그 문장에 대해서 100%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단어가 더 붙으면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 1월까지 갈 것인가, 이 애매모호한 것이. 하지만 이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엎조리면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몸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안을 다 몰아냈었다. 그리고 내가 평온을 찾았다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하나의 일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불러보면서 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직접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구나. 나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염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던가를 하나하나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 할지라도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일도 염려할 거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라. 그리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감사절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은 아닌 줄로 압니다. 특히 이번 감사절에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에 염려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각을,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